하나님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축복해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생활 참 그렇게 순탄한 분은 없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모든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살아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지키시고 또 국가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지금 우리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휘어진 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훈장이다, 훈장. 염색하고 가려도 그 휘어진 머리는 훈장이다. 여러분의 얼굴에 주름 그리고 굽어진 허리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자랑이에요. 자랑. 그렇게 살아오신 게 자랑이라고. 또 여러분의 병든 아픈 몸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죠? 이제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 경기를 해요. 그리고 경기가 딱 끝났어. 끝난 다음에 힘이 쫙 빠졌잖아요. 왜요? 열심히 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몸에 상처도 있고 몸에 부상도 당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잘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운동 경기를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몸에 부상 당하도록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럼 잘한 거예요. 설령 1등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살아온 그 자체, 열심히 한 그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끝났는데도 힘이 펄펄 남았어. 그럼 이분은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온 힘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뒤돌아볼 때 여러분 환경 속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병이 난 것이고 그래서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칭찬해 보세요.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럼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자기가 하려니까 못하네. 옆 사람 해줍시다. 자, 참 잘했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아니 내가 젊었을 때 그 고운 몸매, 고운 피부, 아름다움이 지금 병들어 있고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가득 찬 것은 열심히 살아온 거라니까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당연히 열심히 살아온 것만큼 대접을 받아야 되고 또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어르신들 속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솔직히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온 건데, 내가 어떻게 이만큼 왔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 하면서 은근히 대접받고 싶어 하는 거. 당연히 우리 어르신들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대접받으셔야 되고 당연히 대우해 드려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동안 수고한 것을만 가지고도 여러분 칭찬받아야 되고 큰 상을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죠? 내 스스로가 내가 대접받으려고 대우받으려고 말하고 행동한다면은 다른 사람부터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잘못하면 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왔어요. 몸이 이렇게 병들고 아플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익은 뼈가 고개를 숙인다고. 그죠? 남에게 대접받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젊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때 여러분들이 존경함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내가 누군 줄 아는데 니네가 나를 무시하냐. 이 젊은 것들이 막 그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분도 그렇지 않은 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그동안 자기의 불만과 모든 걸 털어내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건데, 사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지나온 날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 힘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어르신들은 지혜가 있어요. 지혜. 살아온 지혜. 어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내가 누군 줄 알아? 니들이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도 존경하고 대접을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렇게 해서요.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대접을 해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남에게 대접해갖고 잘해줘갖고 망한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 것 움켜쥐려고 내가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다가 망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 또 남에게 좋은 말 이렇게 한 사람 치고 사람들로 또 미움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지만은 지혜롭게 니들이 왜 대접을 안 해주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줘요. 집에 가셔도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며느리에게 너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이 잘한다 칭찬해 주고 위로해 주셔야 돼요. 언제 얘기했잖아요. 베트남인가 어디서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 말도 안 들어가지고 시어머니 권사님이 고생 엄청 많이 했잖아요. 뭐 하라고 못한다 굴고 친구들 만나고 밖에 나가고 그 베트남 며느리 때문에 권사님이 고생 많았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 권사님이 그 며느리를 딸로 보기 시작해서 딸로.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한다. 너 잘한다. 저는 칭찬해니까 이 며느리가 변하라는 거예요. 잘한다 하니까 어머니한테 잘해주려고. 실제 어머니가 맛볼 때는 그 된장찌개가 별론데 어머니가 좋아하시죠. 된장찌개 해주고. 또 어머니가 생전 먹어보도 못한 동남아 요리를 만들어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권사님 하신 얘기가 못한 것도 잘한다. 진짜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다 경험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우를 안 해주고 여러분들 대접 안 해준다 할지라도 불만 이만큼 나오더라도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잘한다 칭찬해주면 더 잘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대우를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근데 박수만 치지 말고 진짜 그러셔야 돼. 마음에 안 들어도 잘한다 이러셔야 돼. 그러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집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사람이라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가서 보면 많은 실수를 하더라고.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잘못된 거 봐도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되면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괜찮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괜찮다. 그럴 수 있지. 그렇죠. 그리고 칭찬해주고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더 잘해 주실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어요. 잘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칭찬함으로 여러분들이 뭘 받는다? 대접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대접 잘해가지고 자녀들이 축복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다윗이라는 왕이 그 반역이 일어나서 그 음식은 둘째치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갈 때 그때 바리셀레라는 넓은 그 할아버지 어르신이 다른 사람은 도망간 다윗 이 깡패 같은 놈아 잘 가르게 돌멩이 던지는데 그 할아버지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다윗 왕을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러죠? 어떻게 역전이 돼가지고 다윗 왕이 다시 궁에 돌아와서는 바리셀레 할아버지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주고 예루살렘 지역의 땅까지 허락해주는 그런 복을 받거든요. 그 대접 잘했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저에게 물 한 컵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 집안에 불러들어가지고 고기도 주고 음식도 주고 한상을 잘 차려줘요. 이게 그분들이 먹고 난 다음에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막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100살인데 아들을 낳았잖아요. 응?
그리고 돌아가서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더라? 하나님이었더란 얘기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뭐요?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사는 거예요. 지혜로. 살아온 지혜로. 지혜로 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대우받아야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다른 할아버지 어르신들에게 칭찬해주고 위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같이 살면서 서로 대접받으려고만 한다면 뭐가 생길까요? 분쟁과 싸움과 미움밖에 안 생겨요. 지옥 같은 곳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면서 서로 대접해 주려고 한다면 여기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 하기에 달렸냐면 여러분의 하기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해 줘야지. 내가 위로하고 오히려 칭찬해 줘야지. 이렇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된다? 기쁨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 돌아가서도 또 이곳에 와서도 또 사회에서도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 할지라도 남에게 먼저 대접하여 서로 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좀 부족하고 못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